세상 만사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렇게 하십시오.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내 뜻과 어긋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일이 풀리지 않고 사람의 마음은 바람처럼 변하며 내 노력과 상관없이 결과는 멀리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마음의 무게를 더욱 키워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본래 모습이며 그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느냐가 곧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느냐 혹은 더욱 무겁게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상 만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길잡이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며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삶의 짐이 가볍게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일부 세상은 본래 뜻대로 되지 않는 법.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며 마음속에 바람을 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차질 없이 흘러가기를,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가 평온하기를,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반드시 돌아오기를.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아무리 준비한 일도 예상치 못한 장애에 막히고 믿었던 사람도 어느 날 등을 돌리며 간절히 바라던 결과도 허무하게 멀어져 갑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운한가? 왜 나의 삶만 이리도 힘겨운가 하며 자책과 원망 속에서 스스로를 가둡니다.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고 삶은 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세상은 본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리라고. 이 세상 모든 일은 무수한 인연의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그 모든 인연을 다 조종할 수는 없으며 내가 바라는 대로만 세상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꽃은 피고 지며 강물은 흘러가고 구름은 흩어지고 모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 뜻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하고 흘러갑니다. 만약 우리가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면 괴로움은 더 커집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쥐려 하면 손바닥은 더 빨리 마르고 바람을 막으려 하면 더 큰 바람이 몰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으면 삶은 스스로의 길을 가고 나는 그 안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이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물지 않으며 내가 뜻하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무상을 부정하면 괴로움이 생기지만 그 무상을 인정하면 지혜가 피어납니다. 내 뜻과 다른 상황이 닥쳤을 때 이 또한 무상의 한 모습이라 바라본다면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억지로 세상을 돌리려는 마음 대신 흐름 속에서 배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한 번쯤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정말로 내 뜻대로만 되는 삶이 있다면 과연 그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 세상이 모두 내 계획대로만 흘러간다면 나는 쉽게 교만해지고 타인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은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르침입니다. 내 한계를 알게 하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며 내가 움켜쥔 집착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러니 세상 만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그 안에서 길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은 본래 뜻대로 되지 않는 법.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삶은 짐이 아닌 배움이 되고 무거움이 아닌 가벼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2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사람이 괴로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끝내 그것을 내 뜻대로 만들려 애쓰는 데 있습니다. 이때 생겨나는 마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단순히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넘어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고집하는 마음,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섞인 마음,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상대가 해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다 점점 커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얽매고 삶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곧 괴로움의 뿌리라 하셨습니다. 가지려는 마음이 클수록 이를 때의 두려움도 커지고 움켜쥐려는 힘이 강할수록 손바닥은 더 빨리 아프게 됩니다. 집착은 처음에는 작은 위안 같아 보이지만 결국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됩니다. 놓아야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세상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몫이 아닌 것까지 움켜쥐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은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떠납니다. 그가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떠남은 슬픔이 아니라 인연의 마무리로 보입니다. 재물 또한 내 손에서 잠시 머무는 것일 뿐 끝내는 흘러가야 할 강물과도 같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돈은 짐이 아니라 삶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실 마음을 비우는 연습입니다. 내 마음 속에 가득한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고요와 평안이 들어옵니다. 항상 손을 움켜쥐고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손을 펴는 순간 그 손바닥 위에는 바람이 스며들고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익숙한 것을 놓는다는 두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내딛어 보면 알게 됩니다. 놓음은 잃음이 아니라 얻음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이 비워질 때 오히려 세상은 더 넓게 들어오고 내 손이 텅 빌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길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은 집착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이것 또한 내려놓을 수 있다고 스스로 다독여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당신의 마음은 서서히 가벼워지고 삶의 무게는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서 오히려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 자유로움이 바로 가벼운 인생, 편안한 마음의 출발점입니다. 3부,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야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또 다른 뿌리는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며 나와 견주고 남이 이룬 것을 보며 내 삶을 평가하며 남의 속도와 내 속도를 맞대어 나를 늘 부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비교는 잠시의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작은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 마음은 끝없는 갈증에 시달립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늘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을 보게 되고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도 많습니다. 끝없는 비교의 사다리를 오르려 하면 결국 그 끝은 없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을 이겼다 기뻐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사람에게 지며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비교의 끝없는 굴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남과 나를 견주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견주라는 것입니다. 남의 발자국을 좇지 말고 내 발걸음의 흔적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참된 성장이며 마음을 가볍게 하는 지혜입니다.
경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기라고, 남보다 앞서라고, 남이 가지 못한 자리를 차지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끝없는 경쟁 속에서 얻는 승리는 잠시의 달콤함일 뿐, 곧 또 다른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경쟁은 더 큰 갈증을 낳습니다. 남보다 앞서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내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이기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언제라도 뒤처질까 불안해합니다. 자유로워지려면 비교와 경쟁의 굴레를 벗어나야 합니다. 남과 견주지 않고 그저 나답게 살아가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봄꽃은 겨울 눈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계절에 피고 지며 각자의 향기를 내뿜을 뿐입니다. 사람도 그러해야 합니다. 내 계절에 맞게, 내 삶의 속도에 맞게 걸어가면 됩니다. 남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이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나는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교와 경쟁의 무게가 사라질 때 내 마음은 새처럼 자유로워지고 삶은 있는 그대로 빛나게 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교와 경쟁을 내려놓으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나는 평온할 수 있습니다. 그 평온이 곧 자유이며 그 자유가 곧 가벼운 인생의 비밀입니다. 4부, 괴로움 속에서도 지혜를 찾는 방법. 인생은 누구에게나 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롭고 원하지 않는 일을 맞이해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어 괴롭고 내 몸이 병들어 괴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 가운데 첫 번째, 삶은 곧 고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괴로움을 피하려 했습니다. 괴로움을 없애고자 몸부림치고 괴로움이 없는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 피할 수 없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괴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 속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괴로움은 삶을 무너뜨리는 짐이 아니라 지혜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이별을 겪었을 때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며 실패를 마주했을 때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괴로움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성장하게 하는 스승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관찰하라고 가르칩니다. 괴로움을 밀쳐내거나 애써 잊으려 하지 말고 그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어떤 원인으로 생겨났는지 조용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를 집착과 무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가 영원히 가지고 싶다는 마음, 이 모든 집착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괴로움을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괴로움의 뿌리를 알아차릴 때 비로소 그 불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또한 연민의 씨앗이 됩니다. 내가 아파본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남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우리를 단단하게 할 뿐 아니라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 괴로움이 닥칠 때 이것은 단순히 나를 무너뜨리려는 재앙이 아니라 내 삶에 지혜를 더해주려는 길이라 여기십시오. 그렇게 바라볼 때 괴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인생에서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괴로움 속에서 지혜를 찾으십시오. 그 지혜가 당신의 삶을 비추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한결 가벼운 길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5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큰 것을 바라봅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큰 성취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채워질수록
또 다른 부족함이 생기고 결국 만족은 멀어지고 불만만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라고. 이는 단순히 욕심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내 곁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소중함을 알아차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행복만을 쫓다가 작은 행복을 놓칩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걷는 평범한 아침, 차 한 잔의 여유, 사랑하는 이의 미소, 아무렇지 않게 주어진 오늘의 호흡. 이 모든 것은 거대한 보물이지만 늘 곁에 있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면 삶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으로 느껴집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 밥 한 끼를 먹을 때 그 밥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손길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씨를 뿌린 농부, 곡식을 거둔 사람들, 그 곡식을 실어 나른 이들, 마지막으로 음식을 지어낸 손길까지 그 모든 인연이 모여 한 그릇의 밥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를 떠올리면 한 숟가락에도 감사가 깃들게 됩니다. 감사는 마음의 거울을 맑게 합니다. 불평이 가득할 때는 세상이 늘 어둡게 보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하는 순간 세상은 빛을 내고 그 빛은 다시 내 마음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감사의 힘은 괴로움을도 바꿉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음을 감사히 여기면 그 고통조차 스승이 됩니다. 잃음 속에서도 남아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면 그 상실조차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감사는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합니다. 큰 것을 쫓으며 무겁게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 작은 것에 기뻐할 때 삶은 더 단순하고 평화롭게 다가옵니다. 감사는 바람처럼 가볍고 햇살처럼 따뜻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히 여기십시오. 숨 쉴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음에 그 마음 하나가 인생을 바꾸고 당신의 삶을 한결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육부, 놓아야 얻는다는 역설의 진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움켜쥐려 합니다. 재물을 움켜쥐고 사람을 움켜쥐고 자리를 움켜쥐며 그것이 곧 안정이고 행복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변합니다. 내가 붙잡은 것조차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 강하게 움켜쥡니다.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불안과 두려움은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집착을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놓아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다고. 이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삶의 진실은 언제나 역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도 그렇습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묶어두려 하면 그 사랑은 금세 메말라 갑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놓아줄 때 그 관계는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해집니다. 얽매이지 않은 사랑이 가장 오래가는 사랑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움켜쥐려는 이는 늘 잃을까 두려워하지만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이는 마음의 불을 얻습니다. 나누는 순간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인연과 복덕이 쌓입니다. 내 자리 또한 그렇습니다. 지위를 지키려는 마음에 매달리면 언제나 불안하고 경쟁 속에 시달리지만 그 자리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는 이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온을 가집니다. 비움 속에서 얻는 충만, 이것이 바로 노음의 진리입니다. 삶은 강물과 같습니다. 물이 흐르듯 인연도 흘러가야 합니다. 내가 손으로 막으려 하면 물은 썩고 고여버리지만 그 흐름을 따라 흘려보내면 맑고 새로운 물이 다시 흘러옵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길입니다. 손에 돌멩이를 쥐고 있으면 그 손으로 꽃을 잡을 수 없듯 내 마음이 집착으로 가득하면 새로운 행복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놓으십시오. 사라지는 인연을, 움켜쥔 욕심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을 놓으십시오. 그 순간 비로소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삶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놓아야 얻는다는 역설은 삶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입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내려놓아야 충만해집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당신의 인생은 한결 가벼워지고 이름 속에서도 새로운 어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7부 내 뜻을 내려놓고 큰 흐름에 맡기는 삶. 우리는 늘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한 길대로 세상을 움직이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한 사람의 뜻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연이 얽히고 수많은 원인이 모여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그 모든 흐름을 다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더 큰 흐름에 자신을 맡길 때 인생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기에 거대해집니다. 작은 내가 고집을 내려놓고 큰 흐름에 몸을 맡기면 삶은 바다처럼 넉넉해집니다. 내 뜻만을 고집하면 작은 일에도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큰 흐름에 나를 맡기면 작은 파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인생은 크고 넓은 강물처럼 스스로의 길을 찾아 흘러갑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돼. 그 결과를 억지로 움켜쥐지 않는 것입니다. 노력은 내 몫이지만 결과는 인연의 몫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씨앗을 뿌린 사람이 언제 꽃이 필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햇살과 바람과 비와 땅의 기운이 합쳐져야 꽃은 때가 되어 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도 내 뜻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어우러져야 성취됩니다. 그러니 안달하며 재촉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때가 되어 이루어집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흐름을 따를 때 그 기다림조차 평온이 됩니다. 삶을 강물에 비유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강물 위에 작은 배를 띄우는 것입니다. 노를 젓되 강의 흐름을 거슬러 싸우지 않고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것.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의 길입니다. 세상 만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비교와 경쟁을 벗어나고 괴로움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노움 속에서 어둠을 경험했다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큰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낼 때 인생은 짐이 아니라 길이 됩니다. 무겁지 않고 가볍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자연스레 흘러가는 삶이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큰 흐름에 맡기십시오. 그 순간부터 삶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를 이끄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마음은 자유롭고 당신의 인생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